기대하기는 온 가정 특별 금요 기도회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특별 금요 기도를 하는데 신년 초에 하는 새벽 부흥회나 이렇게 1년에 2차례 하는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의 정착되어진 신앙의 문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화라고 쓰는 이유는 문화는 즐겁습니다. 문화는 즐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고통스럽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저 편안하게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편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성도교회의 문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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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야 신난다 신난다 금번에 또 금요 기도회 하는구나 신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체바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전쟁과 같이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이 이제는 절망이다 라는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불러야 될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들에다가 가축을 방목하여 키웠기 때문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목자와 양을 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주 친숙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좀 다르죠. 다윗 역시도 어린 시절에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그 구피라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내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겠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오늘 너희들 먹이 안 주면 굶겠지, 며칠 안 주면 너 굶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려고 다가가면 먹이 달라고 모여듭니다. 그 조그만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모여들어요.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막 빠르게 막 움직입니다. 마치 내가 오는 걸 환영하는 것처럼, 먹이 빨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키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후와 로이 예후와 로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후와 로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예후와 나의 목자 로이 로이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 로이의 원형은 라아입니다. 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 라 여호와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면에 여호와 로이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라라는 로이의 그 원형인 이 라라는 말은
먹인다, 돌본다, 양육한다, 키운다,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떠났을 때에 사나운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처참하게 죽는 경우도 생기고, 혹은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뜨거운 광야에서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라도 길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양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밤이면 울타리나 동굴이나 혹은 수풀로 만든 담장 안에 그 양들을 모아두고서 지킵니다. 때로는 목자는 그 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입구를 가로질러 누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자지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만 있으면 양은 만사오케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의 한 장면을 사울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품으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호와 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양인 내가 누구냐라는 게 아니고 나의 목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양의 그 인생이, 양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목자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어떤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목자인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한날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했던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 로이, 예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계기가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에 1절에서 여호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 혹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양이 사는 들판과 야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양들을 노리는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헛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 위험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조되어진 특별한 온실이 아닙니다. 죄가 들끓고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위협과 회유와 유혹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과 사건 등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받는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본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에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도하시는 은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요즘 계속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세월호 여개성 침몰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몰이라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인도해 주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 봐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푸른 풀밭이, 양에게 푸른 풀밭이니까 잘 먹고 쉴만한 물가니까 잘 마시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가?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또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양에게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안식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얼마나 참된 안식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완전한 안식처도 아니고 참된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적인 안식이나 평안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쉼과 육신의 안식이 아니고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참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세파에 지쳐있는 그 피곤한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무슨 안식을 누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눈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두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영이 텅텅 비나이다. 내 평생에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앞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텔레비전이 안식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게임기가 안식을 줍니까? 그저 게임기만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게임기를 만지면 시간 가는 줄 몰랐기에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2시 지나면 게임 못하도록 그걸 끊어버릴까? 그럼 학생들은 또 야단하죠. 방법이 또 있다고.
사람들의 방법이 다 있어서 12시 때도 또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게임기가 안식을 줍니까? 게임기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하랍니까? 게임기만 만지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젊은 아빠는 자기 아기를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죠. 게임에 빠지다가 제 아기도 먹는 것도 안 주고, 갓난아기를, 엄마는 없고 그 아기 혼자 키우다가 얼마나 게임기에 빠졌으면, 게임기가 뭐길래 아기까지 굶겨 죽어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텔레비전이나 게임기가 주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어떤 안식입니까? 2절에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3절에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다윗은 내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고 나의 배가 빵빵하게 부르도록 안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을까요?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을까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소생되어졌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졌다, 새롭게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배가 불러졌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그 이름을 걸고 말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의의 길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이지만은 그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갈 때에 신선한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얻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영적인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이라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벤조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양의 한 종류인 메리노 양이라는 그런 양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한 무리의 양떼가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자기 쪽으로 막 이제 번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위험을 느끼고서 피해 도망가는가? 절대 안 도망간답니다. 오히려 딸랑딸랑 그러며 불 속으로 달려가서 타도 죽을 때까지 그냥 뛰어다닌답니다. 뜨거우니까 뛰겠죠. 그리고 강바닥에서 물을 마시다가 엄청난 홍수가 이렇게 밀려올 때에 몇 걸음만 물 밖으로 나와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끝끝내 버틴답니다. 개들이 와서 짖어도,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그 양들은 꿈쩍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와가지고 덮칠 때까지 그대로 그냥 있다가 물에 빠져 죽어 몸뚱이는, 등은 물속에 잠겨지고 다리는 공중으로 이렇게 벌렁 누워져가지고 그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게 양이랍니다. 한마디로 말썽을 일으키는 데는 천재고 고집불통의 엄청난 일만 저지르는 모습이 그 사람이 표현한 양의 실상입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양이 어디 있겠나 싶겠지만 양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의 특성을 아시기에 우리는 다 양 같아가서 각기 제 길로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죽는다고 말해도 고집을 피우면서 제 길로 걸어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는 그 양의 결과 죽음이요 파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게임기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면 예 그만할게요 하는 어린이가 몇 명 될까요?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좁은 길이든 그 길이 험한 길이든 그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인 줄 믿고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인 줄 믿고 그 길이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도하시는 은혜, 영혼의 안식으로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는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아니고 환난에 대처하는 반응과 자세입니다. 환난으로 죽음에 그늘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에 필요한 길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야 할 길입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거쳐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코 심술을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여기서 침물과 같은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만일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제가 만일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지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자기 고집에 따라 가다가 사고 사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광풍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참사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이 이유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참사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조국 백성의 영혼과 생명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로한다, 동정한다, 안심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쁜 동정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에게는 소외를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내로 자라나면서 아버지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서러움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편애 가운데서 힘들었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배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 어른이 사위인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광야로 해외로 망명 다니면서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고통과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어서 그냥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던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녔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아마 마음의 고통이 무척 심했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소년 시절이나 청년 때나 장년의 때나 그리고 노년의 때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고쳐주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글들이 모두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온 주옥 같은 그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4절 끝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사람은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모든 근원들을 제거하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그때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이 깜깜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겪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가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보호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그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내 영혼의 안식과 또한 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삶, 하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어떤 복입니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 같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어디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은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내 물에 부으셨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이 사람들은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 집에 종이 기름을 부어주어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종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대단히 존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승리의 은혜와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그 고통을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었고 다시 일어났고 다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승리와 존중의 여김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믿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내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늘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뛸 듯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인도하는 길일진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하시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아버지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 우리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사방에 아버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 심령이 기뻐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로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나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